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지요? 수요일 날이지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좀 시끌벅적하지요. 제 마음에 올해는 좀 점잖은 분들이 나온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상대방 비방이나 네거티브 전략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기도했는데 참 막판이 돼가니까 더 시끄러워지고 참 좀 실망스럽습니다. 참 아직도 한국 정치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판으로 가면 더욱더 흑색 선전이 난무할 텐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하면서 투표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이 꼴 저 꼴 이놈 저놈 다 보기 싫다 그래서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조금 1%라도 더 이분이 낫겠다 하는 그분에게 표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이세요. 목사님은 누구 찍으려 합니까? 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투표하세요. 저는 제가 기도하고 할 겁니다. 참 이 대통령 선거 때가 될 때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 공약 다 합쳐서 하면 우리나라 천국 되겠다 야 그랬는데 참 너무 참 장밋빛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그분들에게 지나치게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실망합니다. 우리 밤낮 투표해놓고 후회하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들도 사람인데요. 사람인데요. 보세요. 저들이 공약한 거 다 지키려면 아마 천문학적인 돈을 다 쏟아야 될 텐데 그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 지도자는 허물투성입니다. 너무 사람을 믿고 너무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 그 사람 뽑는다는 심정으로 투표에 임하시고요. 우리는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투표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고 바른 일입니다. 우리가 국민된 도리를 하면서 또 할 말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런 데 민감해서 지나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또 내가 누구를 이렇게 뭐 하는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중요하면 상대방의 생각도 중요한 줄 알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인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히면 자기는 이 나라에 살기가 싫어질 거라고 외국으로 옮기고 싶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표현들 좀 삼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목사도 조심합니다만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 절대 누구를 지지한다든가 하는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가능하면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늘 세상 나라와 이 현세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통령이나 지도자에게 바라는 거, 누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냐, 누가 돼야 나에게 좀 복지가 많이 오고 돈이 좀 많이 올 것인가, 주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성천시의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들 곁을 떠나는, 마지막 이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6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 주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은 과거에 시작된, 과거에 계속된 동작을 보여주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도 끈질기게 물어왔는데 지금 마지막 주님과 헤어지려고 하는 자리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회복해 주신다는 말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준다는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와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와서 거기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런 정치적인 회복, 우리나라가 저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정치적인 그런 회복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 나라 정치적인 회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살까 하는 문제에 그들이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세상 나라, 세상 것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보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영혼의 풍성함에, 영혼의 건강함에, 영적 행복에 우리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늘 육적인 것,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런 육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 세상의 현세보다는 영원히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일시적인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즐겁고 재밌게 살까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썩어질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에 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동상이몽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물으셨는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재림의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와 시기는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뭐요? 너희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좋은 것이 있고 알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알아서 좋을 게 있고 알아서 안 좋을 게 있어요. 모든 일이 그래요. 다 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것과 가르쳐서 안 될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요. 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우리가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재림할 날, 올해도 12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또 몇몇 무리가 있나 보던데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거기 쏙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신다고 했고 재림하실 그날까지 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고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알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런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고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오직 뭐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되는 일이라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밤낮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야 될 것은 자꾸 알라고 그러니 그게 문제라고요.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거꾸로 살지 맙시다. 몰라도 될 것은 그냥 모르고 살자고요. 알아야 될 것은 알자고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가 뭡니까?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이 안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자꾸 성경이 안 알려주신 것을 알려고 할 때
거기 이상한 신비주의가 싹트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미선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참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성경이 안 알려준다고 했는데 자꾸 알려고 하고 자꾸 그러다가 그런 이상한 이단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한 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더 알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성령운동의 바른 성령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운동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체세요. 그런데 저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에너지다,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믿어져요.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뭐 방언 이런 식으로 생각을 첫 번째로 한다고요. 그러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많은 은사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고요. 성령이 하시는 더 중요한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다. 성령님은요, 자기 자랑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성령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요즘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이 하지 뭐 자꾸 예수님 하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봐, 성경을 잘 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는 영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 하면 성령님이 질투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요. 내 앞에서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자꾸 하나님 얘기하면 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이름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증거하는 영이에요.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내가 만난 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 권능이 뭐예요? 성령님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밤낮 능력하면은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만 먼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도 귀신도요 별의별 기적과 이적을 다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다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분이 누구를 증거하는 분인가, 이분의 삶과 사역 속에서 말 속에서 누가 드러나고 누가 증거하는가, 누가 증거되는가를 보는 것이 더 확실한 일이에요. 여기 권능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자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갔다 왔죠. 이 캄보디아를 갔는데 추운 데서, 나는 추운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운 데로 가니까 좀 좋겠다 그러고 갔는데 더워도 너무 더워. 세상에, 여름에만 캄보디아 갔으니까 겨울에는 좀 그래도 괜찮겠지 그랬는데 30도가 넘는 거 있죠. 그래서 영하 10도 넘는 데 있다가 40도 차이가 난 캄보디아가 얼마나 덥고 땀이 나는지요. 차라리 겨울이 좋다 그러고 봤어요. 그런데 그 CM예배 가니까 우리 기아대책 선교사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님은 아니세요. 이제 우리 기아대책 이사님들이 은평구에 좀 큰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 사역지가 살기는 CM립에 살고 사역지는 2시간 반 자동차를 타고 간 저 태국 국경 쪽이더라고요.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제일 뭐가 많은 나라죠? 땅속에 묻어놓은 지하자원이 많으면 얼마나 좋게요. 땅속에 묻어놓으면 폭발물 있잖아요. 지뢰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100년이나 지나야만 그 지뢰를 다 팔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앞으로 한 50년 정도면 다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사역지는 지뢰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지역, 저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이 발 없는 사람이 아예 그렇게 집집마다 많아요. 그런 지역인데 선교사님도 아무도 없고 한 가정이 거기서 하나 봐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CM립에 살고 사모님하고 애들은 그 도시 수도에 있고 선교사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저렇게 해서 사역이 될까? 교회 옆에 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었는데, 또 애들을 저렇게 오지로 데려가서 조그만 애들이 둘이더라고요. 또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하는 건 참 쉽지 않겠다 싶은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때부터 늘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큰 대도시에는 전부 다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사역하겠어요? 대도시에서부터니까. 대도시의 수도에는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늦게 들어가니까 전부 다 오지 시골로 가 있다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거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고 젊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좀 수도에 도시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또 선교사들 바꾸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믿음대로 하는 거죠. 아무튼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는 선교사님 너무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도시보다도 선교사님이 없는 이런 지역에 하는 걸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줬는데요. 저도 선교사로 갔을 때 수도로 간 게 아니고 조그만 시골 도시로 갔잖아요. 외국인이라고는 우리 한 가정. 제가 선교사 가기 전에 먼저 그곳을 가봤는데 나는 와서 살라면 살겠는데 내 몸도 연약한 윤모 씨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때 당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뭐 초등학교 2학년이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살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학교에 가보니까 무슨 화장실도 없고요. 그때 당시는 소련이 무너질 때 가지고 뭐 가게 가도 뭐 콜라 한 병도 없어요. 이럴 때에 여기 와서 어떻게 살겠는가? 여러분, 아무나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선교운동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그런 잘못된 패턴을 해오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세워진 신약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 땅에 세워진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2000년 가까운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이 정말 크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지금도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없어졌어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복음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다 하고 나면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밤낮 자기 교회 막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면서도 선교 안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려서 흩어지게 해가지고도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고 분란이 생기고 흩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아직 한국 땅도 복음 안 된 교회가 많은데, 데가 많은데 뭐 내국에까지 가서 무슨 선교하느냐고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 복음화 돼야지만 세계 복음화에도 동시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교회는 또 잘못된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는 줄어들고 선교만 한답시고 떠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교회예요. 여러분,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자녀들은, 자기 집 식구들은 예수 안 믿고 다른 집만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 전도되면서 우리 집도 예수 믿으면서 다른 집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우리 집만 믿고 다른 집에는 예수 안 전한 거, 이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집만 예수 믿게 전하고 우리 집은 또 잘 안 하는 거, 이것도 바보라고요. 우리 교회는 죽고 다른 교회는 살리고, 이것도 바보짓이에요.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살고 다른 교회도 살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죽고 다른 민족에게만 복음 전해서 다른 민족은 살고, 이것도 바보짓이에요.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살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살아요. 캄보디아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저는 캄보디아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선교사 가라고 그러면 캄보디아 선교사 갈 거죠. 캄보디아는 지금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 선교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힌두교 국가였고 불교 국가였는데, 불교 국가인데 그렇게
기독교를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죠. 앞으로 캄보디아는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고 남도 살려야 이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옮겨가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을 자꾸 옮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저 유대로 사마리아로 옮겨가서, 그리고 저 터키를 지나서, 소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남유럽, 저 그리스 지역, 또 중부 유럽, 그리고 저 북부 유럽, 또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오고, 지금은 분명히 또 보면은 이 복음의 기운이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옮겨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국 교회는 취하고 중국과 동남아 교회들도 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선교운동이 아니에요. 복음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돼야 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옮겨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영생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자손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떠나가면 불행이고, 예수 떠나가면 멸망이고, 예수 떠나가면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수되어지고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내려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것보다 이런 말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 예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딱 한마디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예수님 만난 사람 같으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속에 계속 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또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른 민족에게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늘 슬픈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시들어져 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터지도록 아파요. 이번에도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부천에서 이렇게 선교 그런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갔다 왔잖아요. 이번 주제가 선교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선교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로.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지예요. 저 북한에, 아직도 저 북한의 반쪽은 예수님을 못 믿고 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 북녘 땅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눈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들이 140~150만이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요, 또 한국에 많은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그들을 품고 받아들이는 그런 운동들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을 물질적으로나 이런 세상적으로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최고로 잘하고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교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책자가 나왔는데, 저도 책을 썼지만은
많은 분들이 거의 다 기고를 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글을 썼는데 전부 다 그런 교회가 미래를 대비하는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에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몇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작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살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가 선교지다는 거. 옛날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녔죠.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어떤 심한 분은 3%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선교 현장이래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힘쓰고 있는 분야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고 너도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살고 이웃 가정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고 다른 교회도 살려야 돼요. 우리 민족이 살고 다른 민족도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살고 다른 나라도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할 사람들이 바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고, 바른 교회 운동, 바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성도일까요? 사업에 대박난 사람, 그 부분에 전도한 사람, 누군가를 전도한 사람, 그 전도한 사람이 잘 나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되보다도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기를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선교중앙교회를 이렇게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참 귀하게 모델로 이렇게 많은 교회를 도전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선교 얘기를 하면 큰 교회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도전을 받아요. 이번에도 우리 은평구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거의 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지요. 갔는데도 우리 선교 얘기하면 다들 기죽죠.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지역에 세워진 가난한 교회지만 부유한 교회들을 부끄럽게 하고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십자가지만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이어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가 십자가지만, 전도가 십자가지만 전도하는 영혼은 살아요. 전도하는 성도는 살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요. 주는 교회는 살아요.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지속되고 부흥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구령에 힘쓰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건강하게 상장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그런 일을 더 잘 감당해서 더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로 서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가 4가정이 파송이 되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문교회 임광채 목사님 교회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루슬란 20만 원씩 후원하고 또 어젯밤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김동식 목사님 우리 동기인데요.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또 최이리나를 카자흐스탄으로 가는데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참 그 하늘문 교회 이런 교회에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한 달에 200여만 원 가까이 들어요. 비행기 싹, 비자, 병원, 뭐 학교 공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하고 거기 뒷감당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파송하면 비자 문제 걱정이 없어요. 병원 아파도 그냥 그 병원 그 나라 병원 가면 돼요. 자녀 교육도 문제가 없어요. 언어도 문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효과적이고 정말 귀한 선교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이런 일에 좀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 일로 해왔는데 앞으로 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우리 가정에서 2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구역에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선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껏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